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4회의 시리즈로 설교할 거예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오늘 이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7월 첫째 주 예배 들으면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우리 지체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이번 한 주 그때 하셨던 얘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만나는지가 생각이 좀 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멋진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참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나름 고민 가운데 우리 교회 왔던 것 같아요. 다들 고민 속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롱 자매가 언제인가요? 거의 한 20살, 21살 이때 고민이 많을 때 같이 얘기하면서 처음 우리 교회 왔던 때도 생각났고 또 우리 대응이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가 생각나고 우리 소라자매 소리 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참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죠.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의사 선생님 얼굴을 제일 먼저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간호사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요. 왜냐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시력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만나죠. 여러분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었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뭘까?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겠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좋은 배우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만남이죠.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모임을 만난 것도 여러 만난 거예요. 또 내가 읽었는 너무너무 좋은 책도 있잖아요. 책을 만나는 것도 만남이에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제일 기억납니까?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설교 시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너무 뻔하죠, 사실은? 네, 맞아요. 하나님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마 기억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 이제 그가 누군지 알겠어. 언제 기억나십니까?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혹시 우리 아이들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또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어릴 때의 모세가 아니라 80세 노인이 된 모세입니다. 40년 이집트에 살다가 40년 광야에서 살죠. 목자로 삽니다. 그 모세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 그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목자가 양을 안고 있으면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모세고요.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른 성인이 양을 안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립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장인의 목자를 뛰는 거예요. 자기 양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양, 넘의 양이에요. 사실은 장인의 양이니까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그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떨기는 뭔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이렇게 마른 가지 있잖아요. 작은 나무들.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남아서 아주 바싹 마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요셉 때에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삽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왜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요셉의 가문은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들이 또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되고 죽고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요셉하고 요셉에 있던 명성이 의미가 없는 시대로 갑니다.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날 순간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독립적으로 따로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가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지금 왜 우리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계획대로 그들을 구출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혹시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나중에 너가 이집트로 갈 거야. 거기서 4대를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야 너를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예언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그 4대를 그냥 40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얘기 들었던 것처럼 그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히브리인들, 여기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많이 그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많아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괴롭혔는데 얘네가 힘이 너무 세죠. 그러면 보통 이집트는 외국에서 침입이 많진 않지만 가끔 공격해오는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 공격했을 때 보통 많은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노예 계급이 같이 그들 나라에 붙어서 자유를 위해서 반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집트 왕도 그랬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 남자들은 점점 인구수를 줄여야겠다 생각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인원들 중에 바로 모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엄마 아빠도 모세를 태어났는데 모세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다가 얼마나 많은 애가 숨겨서 키우다가 발견됐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이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빽빽 울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의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머나 이 애기네?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때 그걸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우리 서연이 같은 미리암이 가서 혹시 제가 이 애기 좀 돌봐드릴 사람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그게 굉장히 당돌했었는지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래 그래서 데려와봐 했더니 미리암이 친엄마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어릴 때 네가 좀 데려다가 키워. 얘 히브리 애기인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가 좀 키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집트 왕의 권력의 보호 아래에서 어릴 때 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어릴 때 그곳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게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배웁니다. 그렇게 충분히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왕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40년을 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노예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어느 히브리 노예를 계속해서 때리고 거의 너무 괴롭게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몰래 죽이죠. 그리고 나서 흙에다가 모래에다가 파묻었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요. 아무리 이집트 왕자지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40년을 살아요. 목자로 양을 치면서 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파라오의 권세를 떠나서 몰래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곳에서 근데 파라오만 그 바로에게서만 숨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히브리인인데 나 왕족이 됐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부담감 혹은 사명감으로부터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어 있었던 겁니다. 파라오로부터도 숨어 있었고 히브리 민족으로부터도 숨어서 도망 나온 거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그냥 떨기나무를 본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볼 때는 불 붙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천사가 밝게 빛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봅니다. 뭐지? 네. 왜냐면은 당시에 가시덤불이면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 곳이니까 불이 딱 붙으면 불이 우리나라 무슨 그 불쏘시개 같은 것처럼 불이 확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계속 활활 타고 이런 게 아니, 나무장작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안 타고 계속 타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어쩌면 그 떨기가 자기가 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계시니까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자신의 그 죄된 과거, 부끄럽고 무서웠던 과거로부터 도망 나와서 여기서 40년 동안 도망 나와 살았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살 때가 많죠. 우리는 다들 너무 잘 살아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너무 스마트하고 다들 굉장히 착하게 잘 살아요.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법 없어도 정말 잘 살 것 같은. 법이 없어도 문제 생기지 않게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누가 봐도 참 잘 살고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때, 혹은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아주 멀어 있어. 지금 나는 아주 멀리 떨어졌어.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러 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내게 좋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가끔은 내게 감사한 일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찾아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숨어있는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그를 발견해낸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물으면서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에 가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도와주시고요.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가서 자기 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서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자기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동굴에 가서 숨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눈 떠서 제 발로 걸어서 교회 왔는데요. 제가 온 건데요. 아니요, 안 그래요. 여기 와도 하나님 못 만나요. 여기에 이 시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엄마 아빠 옆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아주 멀리 계셔라고 말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여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내가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좀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그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모세 보고 이렇게 보라고. 아마도 한낮은 아니었을 거예요. 낮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엄청 건조하고 밝거든. 태양이 뜨겁거든요. 아마 저녁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모세한테 찾아가서 모세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한테 굳이 그렇게 신기한 걸 보여주면서 모세의 흥미를 끌게 하셨을까? 왜 모세한테 찾아가서 무섭게 한마디로 모세를 압도하실 수 있는데 모세를 강하게 붙잡아서 모세가 꼼짝 못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을 무조건 듣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못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몇 걸음 걸어오게 하셨을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를 궁금하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 스스로 걸어오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야, 이거 봐. 신기하지? 좀 이상하지?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몇 걸음을 걸어오게 하십니다. 모세를 무겁게 해서, 무섭게 해서, 억지로, 강제로 끌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 끌고 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존중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걸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현충아라고 글씨 쓰시면 구름으로 제가 엄청 하나님을 더 잘 맺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한 기적이 확 일어나면서 승현이 이름을 쫙 부르시면 승현이의 믿음이 확 생기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 가득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신기한 걸 보여줬지만 그것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역사는 가득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강제로 신기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만나고 경험해서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잘 참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잘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가끔은 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좀 짜증날 것 같거든요. 가끔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엄청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까지. 여러분, 비계가 뭔지 아세요? 비계? 비계. 돼지 비계? 먹는 고기 그 비계 말고 나중에 공사 이런 걸 건축하는 걸 보면은 비계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옆에 공사할 때 이렇게 철제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발판 있고 천으로 싸잖아요. 그걸 비계라고 해요. 비자가 날 비자. 계단은 계단할 때 그 계자예요. 그래서 비계. 높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비계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임시로 만들어서 건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마인크래프트 하는 애들을 알죠? 마인크래프트 할 때도 비계가 있어요. 그 애들 게임에도 비계를 세워서 거기에 올라가서 건물을 막 지어요. 게임에서도. 근데 교육학을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린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계 설정입니다. 수업 커리큘럼이 나와요. 아이들이 혼자서 못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해볼래? 하면서 비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스스로는 그렇게 못했었지만 선생님이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면서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할 때 걔가 용기를 내서 딱 해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그걸 비계 설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교육 커리큘럼 짤 때는 애들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계 설정하는 아이템들을 꼭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학원 같은 데나 혹은 선생님들이 애가 공부를 잘 못할 때, 잘 못할 수 있을 때 아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알려줄 때 아이들이 용기 있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헬스장 가면 선생님이 푸시업 할 때 한 번 더, 뭐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도 사실은 교육학에서 비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도 비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딱 걸어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떨기나무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딱 걸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딱 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걸어오게. 내가 궁금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가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에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오늘 이 장면처럼 그 수련회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같이 간식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이렇게 모닥불을 보면서 놀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형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날이 생생해요. 그래서 뭐 하나 궁금해서 가봤어요. 형들이 뭐 하나. 내가 좋아하는 형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저는 너무 놀랐어요. 형들이 모여서 친구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형들 속에 얘기하다가 힘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건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 장면을 내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12년, 14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던 레벨하고는 딱 레벨 차이가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내가 완전 다른데? 이거는 완전 차이가 있는데? 저 형들은 뭐지? 라고 약간 쇼킹했던 거죠.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신앙생활인 거구나. 저게 아버지가 말했던 내 신앙인 거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남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라고 딱 느꼈어요. 물론 그런 시간들이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겠어? 네 힘으로? 이만큼을 한번 뛰어봐. 한번 걸어와봐.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계의 순간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아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훌쩍 걸어오게 하시는 거. 어릴 때는 무서워서 못 넘었던 이 계곡 같은 곳을 점프 뛰어서 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어떤 순간들이 일 겁니다. 누굴 먼저 보고? 아마 우리를 보고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어른들을 보고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훌쩍 한 걸음 걸어오게 하시는구나. 비계 설정을 하시는 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이 중요한 모세처럼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장 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려고 모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그제서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처음부터 부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하십니다. 이 예배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한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예수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고 모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많은 만남들을 경험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도 만나고 성공과 실패도 만나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또 어떤 사건들은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SNS 보면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이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문짝만하게 고딕체로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사건으로 이 경험으로 인생이 뭐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쓰면 사람들이 막 엄청 클릭을 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특별한 만남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특별한 만남,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만남을 항상 기대해요. 인간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거든요. 그 빈자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살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만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엄마 아빠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만날 수도 있었겠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일 수도 있었겠죠.
다른 나라의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한 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 후회되는 만남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물론 다 그걸 통해 배우긴 하지만 너무 힘들었던 만남들도 있어요. 저도요. 상처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저 사람 이 만남, 이 시간, 이 경험이 너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남들이 모세도 참 많은 만남들을 했겠죠. 모세도 많은 경험들을 했겠죠. 근데 진짜 변화는 하나님만을 만날 때 변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유튜버였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유튜버야. 그래서 자기 썰을 푸는 거예요. 자, 내가 왕에게 죽을 뻔했는데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져진 썰 푼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엄청 클릭을 하겠죠. 그때 이야기를 멋지게 한다면 또 내가 어릴 때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 파라오 옆에서 맛있는 거 먹었던 썰 푼다. 그럼 사람들이 막 엄청 클릭을 하겠죠.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이야기. 그럼 막 엄청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겠죠.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에피소드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썰이 많겠어요.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만한 썰들이.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그 거대한 그 이 대작에서 가장 핵심 사건으로 바로 이 얘기를 꼽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만남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 숨었던 그 하나님을 잊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것 같지 않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마음에 여러분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말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도 뭔가 특별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 저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순간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만났던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 만났지만 나는 내가 다시 새롭게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순간들을 내게도 매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띄워놨을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예전엔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었거든요. 아직도 그 지문 쓰는 애들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니까 뭘로 엽니까? 보통 요즘에는 페이스 아이디를 열죠. 잠겨있는 아이폰. 그 아이폰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더라도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전까지는 예쁜 디자인의 벽돌이죠. 던지면은 맞을 수 있는. 그 안에는 좋은 성도 다 잠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아이폰이 생각났습니다. 아이폰이 진짜 주인을 만나면 그 잠금이 열리고 그 아이폰에 있는 진짜 기능, 진짜 가능성, 진짜 역할들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을 만날 때 내 휴대폰에 있는 주인이 나 하나인 것처럼 진짜 내 주인을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안에는 감춰져 있던 가능성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꿈이 보이고 내게 맡기신 진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모세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세요. 내 이름은 나만 들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신경 써서 내가 듣고 싶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기준으로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떨기나무를 향해 걸어갔던 그 모세의 발걸음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를, 우리 아이들도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